더 이렇게 요한 1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 1서 5장에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또는 메시아로 믿는 자는 크게 두 가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받는 복은 세상을 이기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어서 받는 복이 있는데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거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에서 놓여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그의 계명을,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계명, 즉 말씀을 알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요한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와 욕심에 이끌려서 그 죄와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결국 죄와 욕심을 이기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인 삶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잠시 동안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정직과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 금방 지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요한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각자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가 받을 복이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요한이 좀 설명을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주주의라는 이단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냥 세례 받으실 때 예수의 영이 이렇게 임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로 그냥 예수의 영이 올라가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인간의 몸을 그냥 입고 있었다. 그래서 기독 가연서를 주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이단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가 모든 사람의 이 죄값을 지불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있던 로마인 백부장, 이 이방인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다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물과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이 증거를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늘의 생명,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뒤에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도록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기도 응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도 응답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또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 그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더해 주시리라. 네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 성도를 위한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신자들과 성도들이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먼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영혼들,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면서도 거절한 자들, 끝까지 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주로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끝을, 여러분 6절 말씀 끝을 잘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이단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일 죄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엄행을 행한다면 용서받지 못한다,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모독한다면, 성령을 거절한다면 그 죄에서는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데 그 성령을 거절하고 모독을 한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보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막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성령을 통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를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게 되어지면 절대로 예수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불신의 삶을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부지런히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확신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에 말씀을 보시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이 아는 것은 이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 깨닫는 마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마귀에게 속했다 하는 것을 알아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각을 주셨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할 때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이런 표현이요. 강조된 것은 어떤 지식적인 이런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삶으로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또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안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상을 조심해라. 이 우상은 결국 이단, 그 당시에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이단이나 세상의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이단과 잘못된 사상에는 절대로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는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복잡하게 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요. 또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이게 성도가 받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요한이 설명하는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복,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 또 나 혼자 또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